부처님 당시 때 마하깔라라는 형과 줄라깔라라는 동생이 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 형제는 상인이었습니다. 어떤 상인이냐면은 500대의 큰 술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여러 나라 각 지방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어요. 근데 한날은 부처님 계신 곳에 그 지방에 이제 잠깐 하루를 머물게 됐는데 저녁에 이렇게 돼서 쉬고 있는데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한 손에는 향을 들고 한 손에는 화환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하깔라가 이래 보고 있으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이러니까 예, 지금 조금 있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리고 신도들한테 법문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는 길이에요. 딱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묘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레를 지키고 있으라. 내가 부처님 법문하신다는데 내가 한번 듣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형만 간 거라 마하깔라. 그래 가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삼배를 드리고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데 그때 부처님은 거의 다 아신대요. 마침 부처님은 어떤 설법을 하냐면은 건기설법을 하신다 그러죠. 보니까 맨 뒤에 마하깔라가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건기가 수성한 거라. 그래서 어떤 법문을 하셨냐면은 육건, 그러니까 안이 비설 신의 그 중에 오간,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그 고통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좋은 점, 이로운 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깔라가 딱 뒤에 듣고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오간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이 오간은 무상한 건데 죽을 때 재산을 가지도 못하고 나의 부인이나 친척이 같이 따라오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출가를 결심합니다. 부처님께 나아가가지고 부처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첫 말씀은 출가의 사실을 알릴 가족이 있느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생한테 가서 출가 사실을 알려라. 걱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마하깔라가 쫓아가는 거예요. 동생한테 가서 야, 내 출가하란다. 그래서 이 술에 니 다 갖고 다 내 재산 니 다 갖고 내 출가하란다. 그러니까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죠. 형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형을 막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이 사업 누가 할 거냐. 형 없으면 우리 다 못한다. 그러니까 마하깔라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나도 같이 출가해가지고 형을 계속 설득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두 형제가 출가하는 거예요. 동생은 형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출가하고 형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한 다음에 부처님께 여쭈는 거예요. 부처님, 출가자가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에 기이한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단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교학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하깔라는 조금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많아가지고 부처님께 사정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바로 수행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예요. 수행을 하라. 그러면서 무슨 수행을 원하느냐 하면은 두타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두타행 들어보셨죠? 두타 제일이 누구예요? 가섭존자죠. 예. 보통 우리가 두타 이러면은 고행이라고 하는데, 고행의 뜻보다도 두타의 기본 뜻은 뭐냐면은 버린다는 뜻이에요. 제거하다. 무엇을? 의식주, 먹고, 입고, 잠자는 곳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타양에 보면은 총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3가지를 다 해도 되고 몇 가지만 해도 되는데 이 마하칼라 스님은 그 중에 뭐를 택하느냐 하면은 공동묘지에서 수행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공동묘지, 자는 자진 않죠. 공동묘지에서 수행을 하는데 한날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피부빛이 황금빛인 젊은 여인이 죽어서 온 거예요. 시체가. 빛이 황금빛이래요. 경전에 보면은. 근데 그 황금빛이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이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시체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게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칼라 스님이 이래 쳐다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그 황금빛 피부가 불이 탁 붙으니까 어떻게 변하느냐면 얼룩덜룩한 암소 가죽처럼 막 타는 거예요. 그 다음 팔은 이 올라가가지고 막 들려가고 다리는 내려오고 그러면서 막 내장이 이제 타면서 흘러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칼라 스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황금빛 피부를 가진 여인이 살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했을 건데 이렇게 죽으니까 그냥 한 줌에 죄로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개송을 애우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개송, 부처님께서 말씀해 준 유명한 개송,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부처님 전생 때, 설산동자 때 이 개송 2계절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는 이 개송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모든 거는 변하는구나.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거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구나. 생멸멸이 생겨났고 사라지는 것이 사라져 버리면은 정멸위락이라고. 그 자체가 그 열반의 상태가 뭐냐면은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라한이 됐다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개송을 애워도 아직 건기가 안 돼가지고 이랬는데 이 스님은 눈 감고 이렇게 개송 애우면서 지금 당신 눈앞에서 시체가 타는 모습을 보고는 깨달음을 얻는답니다. 그러나 그때 동생은 뭐 하느냐? 아, 우리 형이 미쳤어. 저 무서운 데 가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거 어떻게 데리고 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둔 부인도 그립고 그래서 늘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부처님하고 제자 그 속에서 마칼라, 줄라칼라 형제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떠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그 형제의 고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동생인 줄라칼라 부인이 그 소식을 알고는 부처님과 제자분들한테 공양청을 합니다. 부처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이렇게 못 가게 하려고. 그게 아니나 다를까 딱 가니까 부인이 4분이나 있었대요. 4명. 예. 그래서 이제 줄라칼라가 오니까 막 옷을 잡고 막 가사를 벗기고 흰 옷을 입히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또 환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래 보니까 그 마칼라 부인들도 이래 보니까 마칼라 부인은 8분이었대요. 이래 보니까 시동생이 왔거든. 야, 우리도 데리고 오자. 이래 돼가지고 또 부처님 공양청을 한대요. 부처님 또 가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잡수시고 이제 가시는데 그 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저 마칼라 스님하고 저희들이 아직 법문을 더 들어야 되니까 남겨놓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사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쭉 걸어서 가니까 뒤에서 부처님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거든요. 아, 부처님 왜 저러시지? 어제도 그 줄라칼라가 환속을 했는데 아니 또 저래 되면 또 환속할 건데 이불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막 부처님 다 듣고 계신데요. 듣고는 사원에 와가지고 아까 중에 너희들이 오면서 무슨 의논을 그렇게 했냐 이러니까 아, 지금 부처님 지금 무엇을 잘못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히 마칼라 저러면은 분명히 또 환속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마칼라는 욕망을 벗어난 아란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 마하칼라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하칼라 집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속하라고 막 끄집어내니까 이 마하칼라 스님이 정자를 하고는 하니까 바로 그 상태에서 공중에 날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탁 내려와서 삼배를 하고는 법문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하칼라 스님이 무슨 수행을 했다고 했죠? 두타행. 그 속에서도 공동묘지에서 수행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시체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떨어져 나갔다?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간 거죠. 아,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어르신이,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이 죽음 얘기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도 다 죽는 모습에서,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우리는 지금 배우려고 있는 거죠. 죽는 에 대해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사의 우리 약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에 통해서 뭔가 그리고 이 외부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는 아란이 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더럽고 험하다는 진실에 마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타행 중에 공동묘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